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도 있거든요. 사실은 가정교회 전환을 시도한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가정교회 전환을 시도했다 실패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볼 땐 적지 않은 걸로 알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가정교회에다가 깨빵 난 교회도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적지 않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실 때 가정교회 전환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의 유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분들이 보통 대부분 하시다가 좀 실패하더라. 이런 걸 좀 혹시 관찰하신 바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패하는 분이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다. 그러면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하면 뭐 수천 명이 되는데 뭐 이렇게 가족교회가 수천 개냐 아니거든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이 수천 명. 그렇죠. 거쳐간 사람을 합치면 지금 목회 세미나가 지금 100몇 회인가 200몇 회가 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확신이 없는 게 제일 커요. 방법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전 그 교회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확신이 없고 방법으로 도입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도입하다 좀 힘들면 이제 주저앉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가정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목사가 많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확신도 있고 다 할 각오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은 너무 서둘러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막 이거 바꾼다 저거 바꾼다 이러니까 뭐 깽판 나죠. 그러니까 전환을 너무 급하게. 예. 그래서 또 결국 주저앉고 또 어떤 분은 거꾸로입니다. 너무 천천히. 이거는 상황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거저거 바꾸다 보니까 이건 가정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보이니까 이제 교인들이 지치고 아마 이 네 가지가 아마 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확신에 대한 방법론으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기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성공하는 예를 보면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우선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이거저거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계를 보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잘하겠다 싶은 분들은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이분이 먼저 했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잘하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제 강한 갈구가 있든지 아니면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이 강한 실망이 있든지 둘 중 하나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뭐 성경적인 교회 회복한 보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없이 어중간하게 이게 좋다니까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뭐 백발백중 실패죠. 그죠. 그런 면에서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슬쩍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한 7년에서 10년 지나야 교회가 가정교회로 제대로 전환돼서 안정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거의 100% 동의. 세상에 이제 1, 2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려고 하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진짜 뭐 누구나 다 하죠 아무나. 근데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임상적으로 저는 그 경험된 수치일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사실 7년에서 10년을 버틴다는 게 가정교회 하면서 온갖 어려움이 있고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도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7년에서 10년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7년,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니까 이야기 쉽게 그냥 한 세 가지가 머리에 떠오르네요. 첫째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뭐 할 거예요? 이거 하나 뭐 할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포기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그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하는 이제 확신. 이제 그런 가운데 뭐 말 안 먹으면 순교라 쳐주시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혼자 버티기는 힘든데 가정교회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뭐 지역 모임 뭐 이런 것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한 40여 하여간 좀 많이 됩니다. 근데 한 달마다 이제 모여서 이제 거기 가서 참석하면서 힘을 얻고 또 컨퍼런스 와서 또 이렇게 컨퍼런스 1년에 몇 번 하죠? 2번이요. 2번. 봄 가을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동력 수행에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련회보다는 이제 거기서는 상공부 생매사만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나 전수해주고 네. 나머지는 컨퍼런스 와서 쫙 아, 흩어져서 이제 그 다음 코스를 이제 다른 여러 받고, 코스를 계속. 그다음 이제 저녁 때는 설교 이런 건 없습니다. 음. 저녁 때는 사례 발표 네,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겹줄기도 이것도 가족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팀을 짜서 이제 기도회를 갔는데 여기서 뭐 친구도 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제 산술적인 기하급수적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벌써 가족회하면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가 뭐 그대로 이제 줄든지 그러는데 내년 목사님들의 목회에서 제일 피곤한 이유가 뭔가 나는 영혼과나 현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이런 영혼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맛본 사람 아니고는 맛보지 못합니다. 목자도 그래서 이런 기쁨을 중자 BIP가 예수 여기서 하는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 목자가 아니라고 나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생매의 삶과 예수 영접 모임을 하니까 이분이 영혼권의 핵심에 있잖아요. 와서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수적인 증가나 외부적으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지칠만 하면은. 근데 목사님 사실은 이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냥 몇 분 뭐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 회심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나타나진 않는다. 그래서 좀 뭐 지체한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도 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휴스턴 침례교회 같은 휴스턴 서울교회 휴스턴 서울교회 침례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침례도 많아요.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또 아주 전도가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 회심이 이렇게 썩 잘 안 일어나는 교회들도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을 하면서 그런 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목사 그게 늘 잘 일어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 3년 잡는다 이랬으니까 네. 쉽지가 않은데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적어도 이 가정교회 이렇게 회원교회 이런 교회들은 뭐 한 명 이상 꼭 있어요. 만약에 회원교회가 됐다. 그럼 회원교회가 되는데 보통 한 얼마가 걸리나요?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회원교회의 레벨에 올라가는 거죠. 회원이 일반 회원교회는 네. 바로 뭐 명칭 도입하고 생매삼 도입하고 뭐 되는 기초적인 거고. 거 네. 목장 숫자만 네. 되면 되고요. 그다음 회원교인이 네. 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뭐 좀 조건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다 3% 내지 10%는 다 세례를 주는 것 같아요. 3%에서 10%. 예. 그리고 근데 5%가 기준이라고 그러셨죠? 일단 5%. 그거는 뭐 그냥 세미나 주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5%. 그 3%가 회원교회가 될 수 있는. 그것도 회원교회 내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역 목자 되기 위해서는 3%, 네. 세미나 주최하기 위해서는 5%고 회원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70% 목장 참석. 목장 참석하고. 회심은 보는 건 아니고. 예. 회심률은 그냥 참조만 하는 거지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목사님 우리 가사원하고 저희 하나복하고도 같이 콜라보로 좀 스터디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 사회에 앞으로 오는 세대에 복음을 어떻게 계속 전할 거냐인데 그나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거 가지고 씨름하는 데가 가사원하고 저희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적어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건 얘기를 더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목사님 저 이거 뭐 시간이 이미 다 지나서 근데 질문들 중에서 이제 약간 반복적으로 나오고 제가 답하기보단 이건 목사님이 답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정도가 눈에 걸려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정교회 내에 갈등이 좀 일어난다거나 또 가정교회 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또 가정교회 내에서 뭐 윤리적인 약간 문제가 생긴다거나 윤리적 도덕적 탈선이 일어난다거나 또 목자들이 너무 탈선하거나 탈진하거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 때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이런 계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 가정 교회들이 생길 때 그럴 때 그게 목자의 탈진 또는 탈선 또는 그 내부에 있는 갈등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도 이제 다양한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교회가 작으면 이제 담임 목사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장이 세기가 될 때까지는 목사는 자신을 목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경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하는 목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일일이 그걸 좀 해줘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인원이 많아서 목자가 되고 초원지기가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목사보다는 초원지기가 관여해 주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원지기가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가정교회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거기도 목자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 거기까지도 개입을 하는군요. 그렇죠. 도와줘야죠. 성공시켜줄 리더십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냥 쉽지 않겠군요. 얘기 예. 이제 대상이 돼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찾는데 이제 많이 하는 것이 경우가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우리 나랑 같이 새벽 우리 한번 30일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초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뭐 분명한 답을 얻기가 어렵고 해결 방법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목자 탈진 이런 거는 이제 초원지기 차원에서 조금 좀 하다가 어려우면 이제 담임 목사가 그때도 하는데 목양권을 존중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은 안식년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힘들면 1년 동안은 딴 목장에 가서 있든지. 근데 그런 거를 줘도 안 해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믿음이 유지되는 게 목자 목녀라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는 순간 쉬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은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딛고 일어서는 목자 목녀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버텨야 되는 걸 알아요. 지나가야 되는 일로. 예. 그게 이제 혹시 올해 근데 사실 정말 어려운 게 뭐 저희는 그런 일이 있었나? 한 번 정도 있었네요. 목자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게 성적이든 재정적인 면에든 폭력적인 면에든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케이스들도 원하지 않지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마태복음에 따라서 한자라서 이제 권면하고 이제 며칠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당장 목자 목녀 내려놔야 되고요. 뭐 그거는 이제 그게 없고. 그거는 담임 목사의 어떤 직권으로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이제 교회적인 일이니까 안수집사회에서 이제 이런 같이 의논해야겠죠. 이제 그러고. 근데 회개라는 것도 이제 자기가 피해를 끼친 영역만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끝날 수 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고 좀 더 큰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으면 거기 사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많은 교회는 교회 앞에서 전체 그렇죠.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교회 권징이 살아 있는 거죠. 가족교회는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 자주 하진 않는데. 안 되죠. 자주 하면 안 되죠. 예. 목사님, 오늘 사실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 또 이제 조별로 모이는 시간 또 가정교회 소개하는 영상 또 준비해 주신 거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해야 돼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교회와 하나복이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같이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리 하나복 우리 동역 회원들한테 이제 내일은 안 오시니까 그래서 하나복 우리 동역 회원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이 하나복과 이렇게 연합해서 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교회 하시는 가서원 쪽으로는 주님 꿈꾸시던 교회니까 선택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모든 교회가 이 가정교회 가사원 밑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개인들에게도 이제 각양 은사를 주신 것처럼 난 교단에 따라서는 은사가 있다고 봐요. 필요한 것 같아요. 장로교회 신학, 감리교회 그런 사회 이런 거 순복음교회 열정. 그런데 어떤 단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하나복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 아무래도 성향을 쫓아가고 이러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잘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왕 하나복 거기 네트워크에 들어오셨으면은 제가 세미나 개최할 때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원에서 제자 만든 교회 존재 목적 우리는 영원에서 제자 만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이루냐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대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선배가 하는 그대로 해라.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거저거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고 김 목사님이 이번 또 이걸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복음은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제 깨달음의 신학도 있고 교회관도 있고 또 주신 사명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복음을 통해서 뭘 하시나 고민하시고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조직의 교회가 아니라 고백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또 하나복에 속한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강행군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우리 최영희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한번 다 같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